우리 교회는 고3이 수험생이 없는데요. 지금 한참 정시 원서 접수가 시작되어서 고3들은 바쁩니다. 대학에 처음 들어가는 학생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고등학교 3학년 동안 너무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대학 가서 마음대로 놀아야지. 그런 생각을 우리 때는 좀 했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생각을 별로 안 하더라고요. 대학에 들어가면서는 꿈에 부풀어 있고 또 뭔가 잘 해보겠다는 생각으로 충만한 것 같습니다. 학점도 잘 관리하고 싶고 아르바이트도 해서 좀 돈도 모으고 싶고 그래서 해외여행도 좀 하고 싶고 연애도 하고 싶고 거기다가 학점 관리를 잘해서 취업 준비까지 하고 싶은 그런 열망으로 충만하게 신입생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4년이 지나고 졸업할 때가 되면 하나같이 하는 말들은 이렇습니다. 도대체 지난 4년 동안 내가 뭘 했는지를 하나도 모르겠다. 4년 동안 도대체 뭘 한 거지? 어떻게 지나갔지? 레포트 쓰고 시험 공부하고 아르바이트하고 친구들과 좀 놀다 보니까 그냥 4년이 지나가 버렸네. 그런 얘기를 대부분이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대학 생활을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막상 졸업을 하려고 하면 취업하는 것이 너무 어렵고 거기다 취업을 하려니까 졸업을 하고 나면 취업이 안 된다는 소리를 듣고 또 졸업 유예를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 요즘 대학생들의 고민입니다. 그런데요, 대학생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지나고 나면 후회한다는 거예요. 2018년을 지나고 나서 이 1년은 정말 잘 살았다. 정말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대학 원서를 넣을 때 되면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하죠. 조금만 공부 더 할 걸. 넣으려고 막상 하니까 갈 대학이 없다는 거예요. 입사 원서를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만 더 스펙을 쌓을 걸. 아쉽죠. 그게 솔직한 모습입니다. 나이가 들어 은퇴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퇴할 때가 되면 내가 힘 있을 때 젊을 때 좀 더 열심히 할 걸, 좀 더 미래를 대비할 걸 그런 생각을 누구나 다 한다고 합니다. 교회에서는 어떨까요? 교회에서도 똑같죠. 신앙생활 잘할 걸, 기회 있을 때 좀 헌신할 걸, 주를 위해 뭔가 좀 해놓을 걸 하는 생각을 누구나 합니다. 죽음을 앞에 두면 사람들은 똑같이 생각합니다. 좀 더 잘 살 걸. 막상 죽음을 앞두면 우리의 삶이 후회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 신년 처음 시작부터 이런 후회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내가 앞으로 3년 동안의 시간이 내게 주어진다. 시한부 인생을 산다. 그 3년 동안만 내게 시간이 주어진다면 그 시간을 무엇하는 데 사용하겠습니까? 3년이라면 짧은 시간은 아니잖아요. 그죠? 제법 넉넉한 시간인데 그 시간 동안 남은 인생 동안 내가 과연 무엇을 하겠습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3년 시한부 인생을 주면 그 3년 동안 무언가 잘 해보려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할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다가 흐지부지 그냥 세월을 보내고 3년이 다 돼서는 아이고야 내가 3년 동안 뭐 했지라고 후회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생은 짧습니다. 굉장히 짧습니다. 예수님은요 공생의 생활을 3년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3년이 지나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리시는 이 사명이 다한다는 것을 아마 아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 길지 않는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들을 다 감당해야 된다라는 어쩌면 그런 무거운 책임감과 또 조급한 마음들을 가지셨을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일을
시작하고 있는지, 또 어떤 일에 에너지를 집중시키고 있는지,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그 3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어떤 일에 집중하셨는지를 본다면 우리는 남은 인생 동안, 또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기간 동안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올해 교회표를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고치는 교회라고 그렇게 잡았습니다. 뒤에 보시면 연두색으로 초록색으로 멋지게 배너가 붙어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게 새싹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열매입니다. 예, 우리 교회 지금 현재 모습이 새싹이죠. 하지만 올해를 마치면, 아니 몇 년이 지난 후에는 주렁주렁 열매가 맺힐 것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저런 배경을 선택했고요.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은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일,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고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열망을 담아서 이런 표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 표에 대해서 잠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보면 12절 13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17절에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일 동안이나 시험을 받으십니다. 기도하시고 시험 받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사역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잠시 고향에 내려가 계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잡히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제서야 비로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사역했지만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것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 전파를, 선포를 어디에서 시작하느냐? 본문에 보니까 갈릴리 해변가에서 시작하셨다. 여기 나오는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은 갈릴리 지역을 일컫는 말이고요. 가버나움이라는 것은 갈릴리 이 바닷가에 있는 도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신 그 이유를 13절에서 16절 사이에서는 이사야서 9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구약 선지자의 이 예언을 이루시기 위함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을까? 우리는 성경을 읽어보면서 왜라는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성경이 말하니까 당연해 하고 넘어가 버리면 이것이 우리의 삶에 다가오질 않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갈릴리 지역은요, 당시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남쪽 유대 지역이고요. 그리고 가운데 부분은 사마리아라고 하는 땅인데요. 이거는 이 유대인들이 아예 이방인들처럼 생각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위쪽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이 갈릴리 지역은 유대와 사마리아로 갈려져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같은 유대인이지만도 이 사마리아로 말미암아 이렇게 단절된 지역에 속합니다. 이 지역은 주로 로마의 인구 정책에 의해서 사람들을 강제로 이주시킨 사람들이 머물러 있는 지역입니다. 유대인들은 갈릴리 사람들을 일컬어 유대인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갈릴리 사람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엇인가 낮추어 보고 멸시하는 표현이죠. 왜 그런 거 아니? 그들이 가난했고 그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고 또 종교적으로는 열등하였기 때문에, 이 말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1년에 3차 명절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와야 되는데 지역이 멀다 보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이유로 종교적으로 저 사람들은 열등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우월의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곳이 어디냐? 바로 가난하고 무식하며 종교적으로 열등했던 그 갈릴리 지역이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파를 시작하시지 않으시고, 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복음 전파를 시작하지 않으시고 변방의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 전파를 시작하셨을까? 그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복음을 듣고 가장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은요, 굉장히 자존심이 강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정치적인 나라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게 하려면 적어도 골수에 사무쳐 있는 이 유대주의, 시오니즘을 부수어내야지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어떤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으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자기만의 생각, 자기만의 세계가 분명하게 탑재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기존의 가치관을 다 제거해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죠. 여러분, 집을 지을 때 그냥 맨 땅에 짓는 게 좋지, 기존의 건물을 헐고 새로 지으려면 그게 보통 복잡한 일이 아닙니다. 마찬가지죠. 자기만의 생각이, 자기만의 세계가 확고한 사람일수록 복음을 전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 사마리아인들은요, 상처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상처를 받았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의 후예들인데요, 민족이 이방과 섞였기 때문에 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를 당하였고 하나님께도 상처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상처가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그 상처를 치료해 가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또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좀 가까이 왔는갑다 싶다가도 어떤 순간에 상처 때문에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자기 의로, 자기 사랑으로, 자기 주장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 또 많은 상처 때문에 마음문을 닫고 예수를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음 위에 바르게 서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좋을까요? 상대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기 유리한 사람들이 바로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이 갈릴리인들은 좀 가난하고 좀 무식하고 좀 열등하다 할지라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고 누구보다 메시아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메시아에 대한 갈급함들이 있었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고구마 전도왕으로 유명한 김기동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영혼 구원, 전도를 고구마에 비유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고구마가 익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젓가락으로 축 찔러봐야 됩니다. 쑥 들어가면 익은 거고요, 잘 안 들어가면 안 익은 거예요. 그래서 젓가락으로 찔러본다는 거예요. 어떻게 찔러봅니까? 예수 믿으십시오, 교회 가야 됩니다, 얘기하면 반응을 보이면 좀 덜 익었구나, 한번 가볼까, 이런 반응을 이기면 익었구나, 이렇게 감지를 한다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그렇게 찔러보는 거예요. 찔러보다가 아직 안 익었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고구마가 아직 안 익으면 기다리면 됩니다. 익을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찔러보는 거죠. 다 익었는지. 마찬가지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있으면 절대로 고구마가 익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고구마가 익습니까? 찜통에 있거나 고구마가 오븐 안에 들어있어야 익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기도의 군부를 계속 떼야 되는 거예요. 영혼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잊게 하십니다. 가족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계속해서 익히시는 거예요. 어느 순간 준비가 되었을 때 고구마를 가지고 이렇게 훅 찔러보면 때가 되었다 싶으면 그때는 놓치지 않고 그 영혼을 강권하여 주님께로 데리고 나오는 게 전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2019년에는 우리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교회는요,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라고 하는데 내가 누구를 살려야 할까요? 준비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마음이 주님께로 돌아올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준비를 시킵니까? 하나님이 준비시킵니다. 우리는 기도로 그 영혼을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영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계속해서 어루만지시다가 우리는 결정적인 때가 되면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는데 그때를 어떻게 하시느냐? 찔러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 믿자. 교회 나와야지.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어. 영생이 있어. 예수님 믿으면 인생의 해답이 있어. 계속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에 콧방귀를 끼다가 관심을 보이지 않다가 어느 순간 그래 나도 한번 나가볼까? 나도 예수 믿어볼까? 라는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면 이제 익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는 붙잡고 하나님께로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간증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찌르는 거예요. 이것이 전도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첫 번째 사명이 전도하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1월 달에 올해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까? 누구의 영혼을 건질까? 누구의 생명을 살릴까? 한번 정하고 기도합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올해도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내가 복음 전하여 살려야 될 영혼이 누구인가를 우리의 마음속에 한번 작정하시고요. 올해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열매 맺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9년은요. 사람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예수만교회가 사람을 살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보면 18절 이하를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형제 안드레 두 형제가 바다에서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십니다. 뭐라고 부르십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때 베드로와 안드레는 사실 예수님과의 초면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이미 만났고 예수님을 한번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다가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그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이 사명을 감당하시는데 3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혼자 다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 말을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이렇게 의문을 좀 가지고 읽어야 돼요. 저는 알아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못 알아들었으면 절대로 안 따라옵니다. 알아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것은 영혼을 건지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나에게 맡기시는구나.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만약에 베드로와 안드레가 광부였다면 어떻게 부르셨을까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캐는 광부가 되게 하리라. 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어쨌든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표현으로 말씀해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전도하는 것과 제자 삼는 것은 조금 차원이 달라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실 본인도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인생의 목적과 인생의 의미가 없는 방황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천국을 알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고 나니까 다른 사람도
똑같이 방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 이 말은 영혼을 건지는 그런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맞아, 내가 물고기를 잡고 있지만 이거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영혼을 살리는 일이 아니겠는가라는 마음으로 이 일에 헌신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를 세우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재생산하는 제자로 세우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 부름에 응답을 하게 된 거죠. 21절, 22절을 보니까 조금 더 가다가 이번에는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두 형제가, 이것도 형제입니다. 형제가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금을 깁는 것을 보셨습니다. 세베대 두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그물을 깃고 있어요. 아버지는 이 두 아들에게 아마 이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전수를 시켜주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세베대는 아마 오래 물고기를 잡던 어부였고 두 아들도 그 업을 이어받기 위해서 아마 이 일을 배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베대의 두 아들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는 어떻게 합니까? 22절에 보니까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도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세베대가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을 때 찬성을 했을까요? 반대를 했을까요? 모르겠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탐탁지 않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들은 아버지의 업을 이어 이 물고기를 잡아야 될 사람인데 이 세베대는 배도 자기 배였고 또 일꾼들도 있었던 걸로 봐서 상당히 크게 그렇게 어업을 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의 업을 이어받아야 될 아들들이 갑자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니까 당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배와 함께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 이 말은 아버지를 버려도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중요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점을 기울이고 심혈을 기울였던 사역이 뭐냐? 제자 삼는 사역, 제자를 훈련시키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3년,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3년 6개월 정도 되는 이 공생의 사역을 통해 가장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은 일이 제자를 세우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를 훈련시키는 일을 가장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해야 될 일도 이것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이하를 보니까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라. 세 가지 목적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려고. 이 말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을 통해 배우는, 당시 도제 교육이라고 하죠. 함께 다니면서 거하면서 배우는 그런 제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삶을 오픈하고 보여주면서 이 제자들을 배우도록 가르치도록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보내어 전도도 하게 하며 제자들을 때로는 파송하여서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은 이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를 만들고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예수님이 세워가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셨다.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이 질병 때문에, 가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고통당하는 걸 보시고 이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심으로 그 고통당하는 사람을 건져내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치유하는 사역을 제자들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사역,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치료하시는 사역을 제자들로 하여금 하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고치는 이 일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성도 여러분,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말씀으로 가르치고 사랑으로 가르치고 삶으로 본을 보이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가는 일을 교회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일은 어린 아이들에게도 해야 되고요. 어른들도 해야 되고요. 특별히 새가족들에게는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일입니다. 2019년에 우리 예소망교회가 이 일에 집중을 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작년에 가장 약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우리 어린 아이들,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어른들, 또 새가족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키워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우리가 많은 에너지를 쏟지를 못했습니다. 올해는 이 일을 위해 최대한 힘을 쏟고 또 관심을 가지고 또 에너지를 쏟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소망교회 여러분, 교육하는 일,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 일이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마지막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뭐냐? 교회는 사람을 고치는 공동체입니다. 이 말은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사실 이 표어를 정하면서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고치는 교회라고 하니까 이 뉘앙스가 잘못된 사람을 뜯어 고치는 게 교회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고친다라는 것은 질병과 상처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셨던 것처럼 교회도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들을 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교회로 안 하고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고치는 교회로 바꿨습니까?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게 너무 식상해요. 너무 많이 씁니다. 그래서 조금 표현을 바꾸었고요. 어린아이들은 그 말이 어려워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고가. 그래서 아이들까지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고치는 교회, 그런 슬로건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이 세 가지예요. 전도하는 일과 교육하는 일과 고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말씀하는 이 사역들입니다. 24절과 25절에는 특별히 고치는 사역을 집중해서 말씀합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동안 사실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 중에 가장 많은 내용이 고치는 내용입니다. 말씀만으로 천국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말씀도 하셨지만 그들의 질병을 고치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었는데요. 그 말씀의 능력은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기도 하셨고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셨으며 모든 질병이 예수님의 말씀에 떠나가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 시절에는 이런 병들은 사실은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귀신 들린 것, 간질하는 것, 중풍병, 이런 것은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난치병 혹은 불치병이라고 할 수 있는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그런 고칠 수 없는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이 완전히 회복되고 되살아나니까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에 놀라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그 전하는 복음을 받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질병을 치유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사람이 이 병에서 노임을 받고 질병이 치유받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결국 그 사람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을 받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질병을 치유하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하신 것입니까? 사람이요, 너무나도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관심이 없어요. 배고파 죽겠는데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일단 먹고 살만한 빵을 주고 질병에 치유하는 이 일을 먼저 도와주고 난 후에야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그들의 필요를 예수님께서 먼저 채우시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즘도요, 비슷한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는 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마다의 아픔이 있고 저마다의 질병이 있어요. 그것이 육체적인 질병인 사람도 있고 마음의 질병인 사람이 있고 영적인 질병인 사람이 있습니다. 저마다 문제가 있고 이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신음합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를 무시한 채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만 믿으면 다 됩니다. 라고 얘기한다고 그 복음이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을 들리게 하기 위해 그 사람의 아픔에 관심을 가지고 상처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고통하고 함께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해야 할 치유의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실제로 요즘에 열악한 선교지 같은 데서는 예수님 시대에 일어났던 기적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의사도 없고 병을 고칠 수 있는 이 의료 시스템도 없기 때문에. 하지만 오늘날에는 의사도 있고 병을 고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잘 역사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말씀으로 말미암아 질병을 치유받는데 어떤 부분을 고치시느냐?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우리의 잘못된 가치관, 또 우리의 잘못된 생활 습관. 저는 이 가치관과 이 삶의 변화가 오늘날 가장 필요한 치유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했지만 너무나도 많은 자녀들이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자녀들이 가치관의 혼란을 겪고 있어요. 너무나도 많은 자녀들이 무기력증에 빠져 있어요. 힘들어합니다. 자녀들만 그렇습니까?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 통계자료에 의하면 60에서 70%랍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될 정도로 우울증을 앓는 사람이 30%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돕지 않고 복음을 전한다고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건강, 이것도 소중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건강과 영의 건강이 너무 소중한데 이 일을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맡겨서 우리 교회가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치유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이 치유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는 것도 은사를 따라 교회에 주신 사명이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의 질병, 우리의 영적인 질병, 영혼의 질병입니다. 이 일의 해결자는 사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몸된 교회, 예수님의 몸된 이 교회는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을 고치는 이 일을 함께 해야 감당해야 되는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무엇을 하셨냐? 성경은 딱 정확하게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료하시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고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느냐? 제자들에게 위임해 주셨고 또 오늘 이 시대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의 몸된 교회에 위임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우리 예수만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 사람을 살리는 것이요, 사람을 세우는 것이요, 사람을 고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만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귀한 사역에 2019년 새해에는 우리 교회가 힘을 모아 함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사명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교회가, 우리의 소망교회가 2019년에는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고치는 이 사명들을 힘있게 주의 권능을 받아 힘있게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